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냅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리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또 그 많은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은 삶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없이 주변을 돌아보면 이루어지는 일이 잘 없습니다. 사모는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기다립니다. 아기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급하게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미숙하니까요. 다시 인큐베이터 속에서라도 그 남은 달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또 기다리죠. 기도 응답을 받는 일도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또 누구든지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런 세대를 어떤 분은 지금 세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빠른 것, 당장 될 수 있는 것만을 기대하니까요. 인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면서 이제 7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내의 은혜 아래 구원은 종받은 우리가 따라 닮아가야 될 그런 성품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인내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야고보서에 흐르는 주제를 간단하게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잠언과 비슷하게 서로 좀 연결이 느슨한 그런 주제들이 여러 개가 뒤섞여서 나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주제들이 뒤섞여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주제가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니콜, 성숙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야고보서 전체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고난과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마치 나무의 옹이와 같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내가 모여서 마침내 온전함을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해지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된 것을 일컫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딸랑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필요한 곳에 나를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우리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야고보는 이 짧은 단락 속에서 참으라, 인내하라 라는 단어를 무려 6회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아야 하고 언제 참아야 할까요?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농사를 짓는 일은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땅은 정직하고 또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작물을 심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리고 계절을 뛰어넘어 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간단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힘든 일을 겪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일을 정말 힘들게 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농부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날씨, 비, 또 햇볕, 이런 거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끝내놓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도 그저 하늘 쳐다보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 대한민국의 농부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틴의 농부는 더해요. 아열대성 기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땅은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오랜 햇볕 속에 달구어져서 그 땅에는 아무런 작물도 심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려도 아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두 번의 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 이름과는 좀 우리와는 개념이 반대입니다만 이른 비는 10월, 11월 그들이 파종기에 내리는 비인데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이해를 도우려고 가을비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3, 4월 이제 곡식을 거두는 추수 직전에 또 한 번의 늦은 비라는 봄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알이 꼭 찹니다. 이 두 번의 비가 딱 그 타이밍이 있고 또 일정한 양이 오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더 적은 곳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절실함은 더 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농부가 모든 일을 끝내 놓고도 역시 이런 은혜를 기다리며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비를 누가 주관하느냐가 굉장히 그 시대의 이슈였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느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귀농 또 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냥 농사나 한번 지어볼까 생각해서 전원 생활에 대한 막연한 꿈만 가지고 집 사고 땅 샀다가 아주 기절을 하시는 거죠. 가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일, 또 경험도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체험도 해보고 또 확신이 들 때 조심스럽게 시작하라고 지자체들 나름대로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처럼 오늘 야고보가 예로 드는 이 농사 한 가지만 봐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인생의 농사는 과연 이보다 수월할까요? 인생이라는 농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자식 농사.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가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업 다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인간관계,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 어느 것 하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또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철저하게 인내해야 하느냐
하면은 8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사실은 이 단락을 읽어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내용, 그 가까움을 밝히는 내용이 3번이나 나와요. 앞에 인용했던 7절 앞부분에도 있었고, 금방 읽은 8절 뒷부분, 또 이어지는 9절 뒤에도 좀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문 밖에 심판주가 서 계신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과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그저 되어지는 상황만 보면 우리끼리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만물과 인생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히스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역사. 우리는 그저 다 역할을 맡은 작은 배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구상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대로 진행시키십니다. 내가 오늘 처하고 직면한 어려운 상황들, 또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고민과 문제들, 시련과 역경들, 그 어떤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문제, 나의 통제와 굴레를 벗어난 일들 안타까워합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환경, 내 손 아귀를 떠난, 내 통제권을 벗어난 문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때도 로마서 8장 뒷부분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도 참고 묵묵히 인내하며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묵묵부답의 상황에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 이야기를 다시 끌어와 보면 농부는 이렇게 무슨 태풍 또 가뭄 이런 게 한번 불어닥치면 죽을 고생을 하면서 키운 농작물 그냥 다 날아가요. 어제 휴지통에 넣을 수도 없고 그 500평, 1000평에 심어 놓은 것 처리하기조차 힘들고 어렵서 다시 갈아엎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래도 농부가 확신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땅은 정직하다는 것,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 이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 신실함이 그들이 농사를 멈추지 않게 하는 큰 요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사형리 첫 번째 기동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 초기에 이 사형리로 누구한테 설명을 듣고 좀 의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이전에 느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니까요. 아멘. 내 생각보다 좀 늦을 때가 많아서요. 때로는 여성에 빠를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분은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만 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돼와 아직은 안 돼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정시각에 도착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그 정시각은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는다. 아멘. 상황을 보면 내려놓고 싶고,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지금까지 몸부림쳤는데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답보 상태고, 주변의 사람 보기도 좀 미안해요. 왜 나는 이럴까 싶은 그런 시련이 연속으로 끝없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생각보다 긴 시간인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인내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시험이 깊어지면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칠 건 이미 다 다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사람을 향해서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더 막막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상황은 몽땅 닫혔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지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렴풋이지만 오늘 이게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내가 뭘 고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기도하기보다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 이런 경향을 지적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시련이 길어지고 오래 일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진전도 없고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자꾸 서로 간에 남편은 아내를 탓하며 원망하고, 또 아내는 남편 당신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침묵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자꾸 더 길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침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다리는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농부에게 기다리는 시간은 준비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뭘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때 이 기다리는 긴 시간, 인내하는 시간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애타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사실은 누가 더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준비가 덜 된 듯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준비가 안 된 건 그분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지연하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받을 우리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라. 네가 내 신앙의 진보를 보여라. 다 깊이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 내가 너를 정말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이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여러분, 저는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던 부목사 시절에 하나님, 나도 담임 목사가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이렇게 툭툭 치면 그냥 잡치기에 제가 넘어가서 전혀 내가 준비되어 있잖아. 태국 경북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 성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네 교회나 네가 그 비전을 담을 만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릇이 준비됐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한성교회를 끌어안고 지금 9년을 넘어서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대에 방황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최고는 아니지만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역시 꼭 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은 꼭 필요한 시간이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끝에 또 한 가지가 남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막막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뭐 될 것 같은 상황도 전혀 열리지 않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뭐 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매달리고,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일하면서 준비하고 고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기도하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짜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도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그냥 우리 생각보다 항상 훨씬 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번의 기도 응답, 빠른 응답보다도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이 아파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뭐 우리 아들이 제대를 하고 뭐 요거 시간이 좀 나서 뭐 어디 무슨 병원에서 보초를 쓴다는데 뭐 제가 돈 주면 안 해도 되지 않잖아요. 돈도 없지만 제가 그냥 놓으세요. 뭐 잘하겠죠. 인문 공연을 밤에 한번 갈까 하다가 또 보초 서는데 지장될 것 같아서 잘 서도록. 그러니까 더 뭔가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열매를 따먹는데 지난 시간 말했지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 그 나무가 되면 그런 열매를 맺을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활동에 헷갈려서 우리의 신앙됨, 사람됨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짧은 시간에 40일 바짝 처리하겠다고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10년 넘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길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실 11절이 결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 욥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를 보여주면서 격려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그 캄캄함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시는데,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 또 참고 기다리는 자가 절망의 어둠을 지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가. 너희가 욥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끝에 나오는 말, 하나님은 엉터리가 아니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욥은 신앙이나 물질 어떤 면에서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데 이틀이면 쫓겨서 재산 한순간에 날아가고 10아들 딸 한 자리에서 죽고 그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겨우 숨만 쉬고 죽은 듯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믿었던 아내가 찾아와서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퍼붓고 이 여자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의 고난과 고통의 서곡에 불과해요. 여러분, 욥을 정말 극심한 절망 속으로 몰아넣은 더 치명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울고 불고 난리를 지겨도 아무리 부르짖고 절규해도 그분은 묵묵부답.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42장 막 넘어가면 이제 알게 되어서 뭐 정금같이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저도 10년, 11년이 걸렸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무슨 이메일 한 통도 오는 게 무슨 예언자로도 보냈어요. 야, 네가 이게 부족해서 내가 지금 준비시키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 스스로도 너무 절망스럽고 가족들 보기도 부끄럽고. 여러분,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 뭘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얘기를 해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5년을 참았어. 우리가 그렇게 헌모하는 요셉 13년을 이렇게 숨만 붙여놓고 거름더미 밑으로 깔아 넣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세는 80년을 차가살이까지 하면서 그죠? 그 미디안 광야의 먼지처럼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줄 알았어. 다윗도 최소한 짧게 보는 학자는 10년에서 13년, 이게 다 10년이 넘어요. 다. 여러분, 문제는 이때 도망가면 안 돼요. 지금 찐빵을 찌고 있는데 찐빵지가 소뚜껑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온 이런 찐빵이 길 가다 보면 하나씩 있다니까요. 여러분, 끝이에요. 그건 못 써요. 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골병 만든 거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음 있다고 터뜨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믿음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들을 겹겹이 뛰어넘으려면 믿음 없으면 못 기다려요. 사람만 보면 이거 미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참된 구원이 주어집니다. 무슨 일로 힘들어 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아니면 원만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를, 무너진 사업이 재건되고 호전되기를, 아니면 내 아이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거꾸로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묵묵히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복된 결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대요. 첫 번째는 좀 더 즐겁게 살걸. 두 번째는 아시죠? 좀 더 베풀며 살 것을.
지갑을 열지 못해서. 세 번째가 좀 더 참고 살 것.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내가 정당하게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착실하게 잘 준비하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려서 이 복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